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을 드러나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숨기고 하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으로 기도로 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산을 찾는 풍성한 바다 마땅합니다. 이 시간 신앙과 진정과 그렇게 예배를 하실 때 주님 자리에 있는 함께 하셔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입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모두가 올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혼돈에 빠진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성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진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진성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 위에 넘치는 위로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봉독할 하나님 말씀의 순서는 이사야서 53장인데 51장으로 제가 주보에 잘못 썼네요. 그냥 53장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숫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찬송 145장 드립니다. 묵언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일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날로 있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주님의 날로 이루셔서 지금까지 주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오늘까지 계속 이어오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들의 부족과 허물과 죄악으로 이 환경이 악화되고 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 작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인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인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며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오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도들이 이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이렇게 교회가 서로 장소를 달리하지만 공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하고 건강 붙잡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 알아차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꺼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봉헌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봉헌하는 우리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거두시며 그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며 주의 뜻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모든 주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복을 주시사 우리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살게 하시고 생명을 그들이 알고 만나고 얻게 하시고 빛과 소금과 향기의 역할을 교회가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은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봉독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영광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든 장면은 아니고 그 중에 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직전,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 양옆에 그 강도가 했던 말, 예수님이 응답한 말, 이런 것들, 그 정황,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의 중심을 해서 본다면, 33절 하반절에 양옆에 이 두 행악자, 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5절에 보면 그 백성들은 구경꾼으로 구경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태도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이런 죽음을 죽게 되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 길에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 구원 사역의 바로 일부였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분이 과연 할 수 있는 말인가? 또 34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도 해요. 정말 놀라운 기도죠. 그리고 43절에서는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분위기가 영 맞지가 않아요. 그 때리는 자가 있으면 그는 아프다 하거나 울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도망을 가든지 괴로워하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아우성치거나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방하고 회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하여 울어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두 분위기가 뭐가 좀 이렇게 손뼉도 서로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전혀 이게 뭐가 맞지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바로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말씀도 하고 또 그분 안에 생명,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인류는 다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죽음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 죽음, 어둠 이거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정도냐면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도 몰라보더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몰라본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몰라본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을 몰라본다.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얘기죠. 어둠과 죽음의 인류, 어둠과 죽음의 세상인 것입니다. 거기에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 곧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자리까지도 기꺼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런 놀라운 사실, 그 진리를 구원을 얻고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그러니까 또 보게 되고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지, 어둠, 무감각, 패역함, 불순종 이런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인생은 다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한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한정의 그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단지 당하는 것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찾아오신 분으로서 능동적으로 그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길, 영광의 고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을 영광의 고난이라고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광 중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처럼 큰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큰 영광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지금 가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보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 아는 것이 기독교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우리는 보고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 다시 살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몰라볼 수밖에 없는 어둠이고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버린 그런 존재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빛을, 생명을 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요. 우리의 창조주니까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먼저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들의 소원이나 우리들의 헌신보다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성경인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 구약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예표한 것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를 꺾으시고 재앙으로 이스라엘 앞에 친히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역사 속에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그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드디어 그 출애굽 사건의 그 성취로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그 자신을 알려주고 나타내는 그 영광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걸 위해서 이 고난의 길, 그러니까 영광의 고난인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오심, 그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까지,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오신 것이에요. 권능과 영광이 무궁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섬기시는 거예요. 섬기시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라는 거는요,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종으로 오셔서 죽음마저도 감수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 죽음,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고난과 죽음이 영광? 세상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다 주는 것을 영광이라고 어디서도 못 들어요, 세상에서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요, 누가 크냐예요. 거기에 달려있어요. 내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그 만찬석상에서 그것도 마지막 만찬인데 거기서도 누가 더 크냐, 그거를 논쟁했어요. 이 세상의 가치는 높은 자가 대접을 받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 섬김, 그 겸손, 그 사랑, 이거는요, 우리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그 속성,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독생자 예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처형당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그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원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패배자가 돼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구원자가 힘없이 매달려 있느냐? 그런 얘기였던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본다면, 이 사건을 본다면 왜 하나님이 힘이 없으실까?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그 조롱, 그 모욕, 그 핍박, 이런 것들을 그냥 짠 하고서 그냥 능력 있게 그냥 싹 해결하시지 않고, 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극히 연약하게 보잘것없게 무능한 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아직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고난을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그 고난의 길을 따르는 것이 단지 그냥 감내해야 할 인내의 시간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영광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잘 아시죠? 전부 고난의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 형통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매일 부닥치는 좌절, 공포, 고통 그런 거에 지지 마십시오. 그것도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이 신앙의 길을 가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구원을, 영생을, 복을,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신분,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 엄청난 것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거를 알아보는 믿음이야말로 세상과 타협할 수 없게 하고 최악의 길이라도 감수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불신앙으로 갈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 것이라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세상은 잠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비웃음, 희롱, 비방, 억울함 당한다고 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낙심하거나 비겁해지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신 것을 이제는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으시는 그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보자고요. 정말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고 있는 그 사람들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의 과정들, 또 그렇게 걷도록 섭리하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도 복된 길이다. 이것도 영광의 길이다. 그거 알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하나님을 가장 큰 영광으로 증거한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는, 매일매일 직면하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힘이 어디서 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알고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보여주면서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당히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의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편지해요. 너희들의 눈앞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을 누가 꼬이더냐, 이렇게까지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 바로 몇 절 앞에 방금 드린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인데 그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려고 그것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영광의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드러나고 계신 그것을 보자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현지에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보고서 그냥 오늘은 고난, 내일은 영광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큰 문맥에서 보시면 오늘도 지금도 우리들에게 있는 고난이 영광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믿음으로 영광의 고난을 아는 자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을 삼는 그 영광이야말로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영광의 고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주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영광인 줄 알게 하시고 참으로 단련을 받은 후에 순금으로 나오기 위한 과정인 것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장로님들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그 예배 순서지 아래에 있는 계좌에 입금하시거나 아니면 헌금 봉투에 놓았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오늘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금주 중에 자세히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각 가정에서 합니다만 5시에서 6시 같은 시간에 서로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1장 드립니다. 이번에 나를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 우리들을 위하여 영광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신들 앞에 있는 그 고난을 영광의 고난으로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가족들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